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룻기서 4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문을 낳았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저는 그동안 어두웠던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그들이 타락하였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주변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해서 다시 평안을 주시는 악순환의 시대를 살피다가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에 아름다운 한 송이 백합화와 같은 한 믿음의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룻기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려 있는 그러한 것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흉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년을 피하여 행복을 찾아서 모압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갔습니다.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모압에서의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2 아들을 모압의 여인들로 하여금 며느리로 삼게 하였는데 아들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홀로 남은 3명의 과부들만 남는, 행복을 찾아 떠났지만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하나도 손에 쥔 것이 없이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죠. 나오미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선택했던 이 길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미 있는 모압에 있는 2 며느리에게 귀향하겠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떠나가 버렸지만 큰 며느리였던 룻은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조국 모압에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지만 어머니가 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나도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머니를 잘 섬기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룻의 신앙 고백은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고백들 가운데 굉장히 강력하고 아름다운 고백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에겐 당장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를 위하여서 보리 이삭을 줍기로 합니다.
곡식 빼는 자의 감독의 허락을 받아서 보리삭을 줍다가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아스와의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룻으로 볼 때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였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그때 그 어려움을 다른 친족들이 대신해서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아스는 바로 엘리멜렉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 이것을 헬라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만 이 고엘의 의무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형제가 빚을 졌을 때 빚을 대신 갚아줍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줍니다. 가난해서 남에게 토지를 팔았다면 그 토지를 다시 찾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의해서 살인을 당하였다면 그 사람의 피해 복수자가 되어지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으니 형제의 집에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형제 중에서 가까운 사람이 미망인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도록 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바로 보아스가 이러한 의무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는 인자한 사람이었고 유력한 자였던 것입니다. 보아스의 보살핌 속에 보리 이삭과 추수 또 밀 이삭을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오미는 생각합니다. 아직 젊은 내 며느리 저 룻에게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죽은 내 남편을 대신하여 우리 가문을 지켜줄 우리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내가 데려온 저 며느리를 통해서 우리 가문의 대를 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진지하게 며느리를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룻기서 3장 2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자,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그가 보리를 까불 것이다. 대충 나오미는 언제쯤 되면 보리 타작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다. 타작마당이다. 그때 보아스가 와서 보리를 까불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를 기다리라. 그랬다가 일을 다 마치고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가만히 그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밑에 가서 누워 있어라. 그러면 보아스가 너에게 네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보아스에게 청혼하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자는 그 이불 밑에 가만히 들어가 누워 있다는 것은 청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보아스가 만약 자기의 청혼을 거절해 버린다면 어떻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계속 줄 수 있겠어요?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보아스에게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이 소문이라도 나게 된다면 룻 아주 몰랐더니 아주 부도덕한 여자라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니 그 마을에서 살 수도 없을 것이에요. 이런 마음의 엄청난 부담감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자 나오미는 말합니다. 아니야 며느리야, 이것은 네가 부도덕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의 끊어진 가문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자가 바로 그 보아스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네가 우리 가문의 대를 잇는 이 일을 내가 해야 한다. 그렇게 설득합니다. 룻은 가만히 생각합니다. 내가 엘리멜렉의 며느리로서 시집온 우리 엘리멜렉 시아버지의 가문이 끊어지는 것을 그냥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기에 룻은 시어머니 말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네,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 저녁이 되어서 이제 룻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타작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리에 누울 때까지 한쪽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곡식단을 쌓아둔 곳 곁에 누워서 잠자는 것을 지켜보고, 그리고 보아스의 이불 발치를 살짝 들고 그 밑에 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고나게 잠들고 있던 보아스가 자다가 발에 무언가 툭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깜짝 놀라 잠을 깨어보니 한 여인이 자기 발치 밑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주변이 어두웠기 때문에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그때 룻은 보아스에게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는 것은 나를 보살펴달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우연히 만났지만 이번에 만남은 시어머니의 명을 받들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보아스로 하여금 감당케 하여 엘리멜렉의 대를 잇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연출하고 만났던 것입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남편도 우리 시아버지도 다 돌아가신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나를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이어가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의미로 룻은 보아스에게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청혼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여인이 누워 있었고 그 여인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온 것은 다른 어떤 부도덕한 생각이 아니라 젊은 사람에게 시집갈 수도 있는데 나이가 많은 나에게 왔으라도 우리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나가겠다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룻의 생각과 말이 기특했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칭찬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너는 시어머니를 모시느라고 힘들었고 외롭기 때문에 어쩌면 너는 젊으니까 젊은 자를 따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통하여서 기업 물을 자인 나를 통하여 끊어진 남편의 가문을 잇기 원하는 시어머니의 그 뜻에 순종하여 오늘 이곳에 왔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보아스는 룻의 모든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고 허락을 합니다. 이렇게 허락하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말 한 대로 네게 다 행할 것이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람들로부터 평소에 어떻게 인식이 되어져 있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상시 룻이 부도덕한 여인이었다면 오늘 보아스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고국까지 떠나왔던 이 모압 여인 룻, 나이 많은 나를 통해서라도 우리 시집의 시아버지의 가문을 이어나가겠다는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내가 알았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의 참된 도리를 잘 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불신의 눈초리로 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런 인정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허락한다고 그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 가지 넘어야 할 관문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래, 나는 너희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이면 분명해.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당시에 기업을 물을 자는 자격이 있어야 해요. 몇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당사자와 혈족이어야 되고 또 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수행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사가 필요해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는 가까운 혈육의 순서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더 있었던 거죠. 오늘 보면 12절에 말하죠.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은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수행해야 될 그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 나 앞에 한 사람이 더 있고 그 다음이 자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의사를 타진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업을 물을 자이면 분명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겠다 그러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을 듣는 룻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평소에 자기를 배려해 주었던 보아스가 정말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앞에 있는 사람이 나 못하겠다라고 말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보아스와 그 밭에 가서 은혜를 입었고 만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룻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룻에게 약속을 한 보아스는 이제 기업 물을 자,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가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성문 앞으로 갔습니다.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종종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수많은 증인들을 그곳에 두고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장소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문으로 가서 자기보다 그 가까운 친족이 지나갈 때를 기다리다가 마침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좀 이리 오시오 하고 불러 앉힙니다. 그리고 또 그 성읍 안에 있는 장로 10명을 함께 초청하게 합니다. 그들은 이제 앞으로 가까운 친족과 하는 모든 계약 조건에 증인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10명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자기보다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를 가진 그 사람과 그리고 또 10명의 증인들 앞에서 이제 보아스는 용무를 말합니다. 내가 할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이야기는 바로 나오미 아시죠? 우리 친족.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모압에 갔다가 죽었어. 이제 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가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가진 자가 무엇이죠? 그 땅을 다시 돌려주는 의무가 있잖아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그 땅을 팔려고 하니까 자, 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약속하시오. 당신이 이것을 사시오. 만약에 그럴 의사가 있으면은 그렇게 하시고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약에 그럴 의사가 없다면 나한테 말해 주시오. 당신 다음의 순서는 나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해놓고 보아스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긴장하면서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 생각했겠죠. 그래, 엘리멜렉의 땅을 내가 산다 이 말이지. 3일 내 땅이 넓어지겠지. 거기에는 여자들만 있으니 이제 뭐 그 땅을 어쩌면 영원히 내 차지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제는 나오미와 룻밖에 없으니까 룻은 이방 여자요. 그러니까 저 땅을 사면 내 땅으로 영원히 남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을게, 내가 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이 본래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일이 이상하게 꼬여가죠. 안 된다 해야 될 텐데 자기가 내가 물으리라 해버렸으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기로 결정되어지면
룻도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보아스는 속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러나 담담하게 침착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마디 더 할 게 있어. 이제 당신이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저 모압 여인 남편을 잃고 나오미와 함께한 저 여인 룻도 함께 사서 죽은 자의 가문을 이어줘야 될 것이요. 당신은 말하면 계대결혼 하는 것을 수락합니까? 이것도 기업 물을 자의 의무이니까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가까운 친족의 머리가 띵 합니다. 그래? 내가 엘리멜렉의 땅을 산다? 그런데 저 이방 여자 모압의 여인 룻까지 내가 계대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이에요? 엘리멜렉의 자식이 되고, 그러면 내가 돈 주고 산 그 땅은 내 땅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땅으로 돌려줘야 될 것이니 이게 뭐야?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엘리멜렉의 땅을 산들 내 땅이 아니라 엘리멜렉에게 돌아가 버릴 것이니 내 재산에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다. 다 그런 계산이 핑핑핑핑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를 위하여, 엘리멜렉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 형제였지만 엘리멜렉의 가정을 보살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무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나는 포기하겠다. 이 모든 기름 부을 자의 의무를 나는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우리 확실하게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었던 신에서 신발을 벗어다가 보아스에게 줍니다. 이전부터 신발을 벗어준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의무,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위하여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손해가 수반되어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 물을 자가 계십니다. 이 사람은 단지 재산의 손해 때문에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 물을 자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삭신 사망을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케 하시고 대신 지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하신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값을 대신 치르고 샀다는 의미가 되죠. 마귀의 죄의 종으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값주고 생명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단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만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주님의 은혜를 사랑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나를 대신하여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의 기업을 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그 답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증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에 있는 백성과 장로들이 우리가 증인이다. 이 모든 약속들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땅뿐 아니라 그의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서 그의 며느리였던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좋은 날짜를 택하여서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룻의 출산을 기뻐했습니다만 가장 기뻤던 사람은 나오미였습니다.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나갈 자, 거기에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다 모압에서 잃어버려서 가문이 끊어질 뻔하였는데 계대 결혼을 통하여 며느리 룻으로부터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낳은 이 아들은 바로 엘리멜렉의 대를 이을 자식이니 나오미는 이 아기를 가슴에 품고 이 아이의 양육자가 됩니다. 룻이 아들을 낳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복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계속하여 축복하기를 이는 내 노년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며느리, 그 며느리의 가치는 7 아들보다 더 귀하다 라고 말하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여인들은 그 룻을 이렇게 귀하게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룻이 낳은 아들이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들레헴에 처음 다시 돌아올 때 나오미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나오미란 이름은 기쁨과 즐거움이란 뜻인데 나는 조금도 기쁘지도 즐겁지도 않다. 내가 떠난 모압에서 남편도 아들도 다 잃어버렸으니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다. 슬픔이요 고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룻이 낳은 이 아들을 가슴에 품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마라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나오미로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아기를 가슴에 품은 나오미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눈물이 흐릅니다. 남편 생각, 죽은 아들 생각도 났겠지만 그 모든 슬픔이 일순간에 다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자 이웃 주민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섬긴다, 복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아이가 나이가 든 나오미를 잘 복량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이 오벳이 누구입니까?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나오미가 더 이상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로 회복되게 만들어줬던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런데 이 오벳을 본문 17절에 보면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요.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입니다. 그러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아버지는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니까 오벳이 할아버지라면 룻은 어떤 관계가 되죠? 정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정조 할머니. 모압 여인,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다가 재혼했던 그 보잘것없어 보였던 그 여인이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모압 여인 룻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시어머니를 잘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 일념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룻을 보고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룻의 그 이름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우리가 살펴본 그 사람이죠.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살고 있는 마을이 어디죠?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을 뿐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그러나 그곳에서 온 천하 만민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마을이 바로 이 룻과 보아스, 나오미가 살고 있던 베들레헴 땅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문이 빛나게 되고 그가 살고 있던 마을이 이제는 전 세계에 베들레헴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성지순례를 통해서 베들레헴을 찾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타락하고 부패한 사사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시밭에서 향기를 바라는 한 송이 백합화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비록 이방 모압 출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셨습니다.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서 룻과 같이 아름답고 향내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기로 마음에 다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십시오. 그때 룻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사시대는 참으로 어두웠던 시대, 온갖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방 여자 룻과 같은 아름다운 여인의 신앙이 한 송이의 백합화와 같이 빛나게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보아스와의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 타락한 시대, 온갖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룻과 같이 아름답고 빛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